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구속의 은총 안에 머물러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오직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 깨달은 바대로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20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윤현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불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어떤 분들은 습관적으로, 어떤 분들은 간절함으로 이 동산에 올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 마음들을 받아주시고 아멘. 주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도 여러 가지 형편들로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이곳에 모인 우리들이 교회에서 진행되는 여러 일들에 대해 더 많이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아멘. 선한 마음도 주옵소서. 아멘. 가정과 일터를 살펴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지혜로 이 땅에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건강도 지켜주시어서 교회에 걸어올 수 있음이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승철 목사님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어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우리의 연약함이 용기로 바뀌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감사가 넘치는 교회, 서로를 안아주는 교회, 기쁨으로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4장 1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또 노수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그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의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렸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놋쇠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둘레와 같이 백합화의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남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삭과 대접을 만들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을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에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2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의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숫꽃과 스레다 사이에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 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아멘. 매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예배와 기도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고 또 오늘 하루 인도해 주시는 그 은총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살필 하나님의 말씀은 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아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한 삶을 훈련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다시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정결함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정결한 삶을 훈련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말씀에는 그 어제부터 저희가 살피고 있는 솔로몬이 건축한 성전 그 안에서 사용하는 기물들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기물들이 있는지 그 기물들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죠. 이 기물들을 다 살피면 좋은데 이제 그럴 시간은 되지 않고 6절까지 나오는 주로 제단과 물두멍과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뭐 제단은 잘 아시죠? 제사 드릴 때 사용했던 큰 기물입니다. 그리고 바다라는 이제 기물이 나오고 있는데 이 이름이 바다인 까닭이 이 바다처럼 물이 많다고 해가지고 바다예요. 그래서 3,000밭이 담겼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물의 양이 오늘날의 기준으로 따지면 수영장 가로 8m, 세로 4m, 그리고 깊이 2m 그 크기 수영장에 담기는 물의 양이 이 바다라는 기물 안에 담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이 담겼죠. 그리고 이제 물두멍이 10개가 있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이 물두멍은 그 제사에 쓰이는 어떤 기물들을 씻고 제물을 씻는 데 사용하던 물이고 이 바다에 담겨져 있던 물은 제사장들이 씻기 위해 사용하던 물이라고 성경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물들이 오늘날에는 좀 생소한 기물들인데 이러한 기물들이 그냥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특별한 용례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것이고 이 목적에 맞게 놓여 있는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은 그냥 아무데나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 쓰임과 용법에 따라서 그 물건이 놓이는 자리가 정해지죠. 여러분, 이 앞에 지금 드럼이 있습니다. 드럼이 왜 이 앞에 있습니까? 이 고등부 학생들이 찬양할 때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려면 이 드럼이 저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앞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 드럼의 용법에 맞춰서, 그러니까 목적에 맞춰서 그 놓여지는 위치가 정해집니다. 이 저희 집에도 그런데요. 저희 집에 양압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양압기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는데, 이 기계가 어떤 기계냐? 코를 고는 사람이 코를 골지 않게 도와주는 기계예요. 제가 코를 고는데, 그래서 이 기계를 사용을 하면 잘 때 숨도 잘 쉬고 숙면을 취하게끔 도와주는 기계입니다. 그러니 이 기계가 어디 있어야 되겠습니까? 침대 옆에 있어야 돼요. 그러면 침대 옆에 있을까요? 아니면 이 거실에 있을까요? 침대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위한 선반 하나가 저희 집에 있거든요. 이 선반에 제가 이렇게 뭐 반지, 시계, 뭐 지갑, 핸드폰, 열쇠 이런 것들을 넣어 놓는 선반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제가 밖에서는 항상 가지고 있어야 되는 물건이지만 정작 집안에서는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안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올 때는 벗어뒀다가 집에서 다시 나갈 때는 차고 나가는 것들이다 보니 이 선반이 어디에 있냐면요. 저희 집 현관문, 그 철제로 된 현관문 제 눈 높이에 딱 맞는 곳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거기에 벗어놓고 들어가고요. 나가면서 아 그래 저거 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다 차고 나옵니다. 이처럼 모든 물건의 위치는 그냥 정해지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이 가진 목적과 의도에 따라 그 물건이 놓이는 장소가 결정됩니다. 그래서요. 반대로 어떤 물건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를 보면 그 물건을 사용하는 사람의 의도가 보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 보이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의 디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이 성전에 쓰이는 기물들을 디자인하셨는데 그 물건을 어디에 두셨는지를 보면요. 누구의 의도와 뜻이 보일까요?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보입니다. 앞서서 살폈던 제단과 물두멍과 바다가 어디에 하나님이 그 물건들을 두셨는지를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그 솔로몬의 성전의 평면도예요. 오른쪽을 보시면 계단이라고 쓰여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가 성전 입구예요. 그래서 그 계단을 따라서 사람들이 또 제사장들이 성전으로 올라왔겠죠. 그럼 딱 올라오게 되면 성전 뜰이 딱 보이는데 딱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이 제일 먼저 보여요. 여러분 그 느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번제단의 가로 길이가 성전의 가로 길이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딱 보면 딱 올라오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건 성전이 아니에요. 번제단이에요. 가로 길이가 똑같다니까요. 그리고 그 왼쪽 옆을 보면 뭐가 보입니까? 바다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좌우 양옆으로 물두멍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 번제단이라는 게 그 언제 사용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에 사용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제사는 무엇을 위한 의식이었습니까? 바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드리는 의식이었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처음 성전에 딱 올라오면 보이는 그 제단은 성도들의 그러니까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기물이 가장 먼저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위한 기구입니까? 정결함을 위한 기구였어요. 그럼 그것을 지나서 바로 옆에 보였던 바다는 또 무엇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또 물두멍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어요? 다 씻기 위한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이 씻든지 제물을 씻든지 뭔 기구를 씻든지 씻기 위해서 담아두는 물이었습니다.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정결함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딱 올라오면 가장 먼저 보이는 그 많은 것들이 다 무엇을 위한 것들이었습니까? 정결함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일부러 목적을 가지고 그 기물들을 성도들이 올라오자마자 볼 수 있게끔 거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올라오는 그 백성들이 뭐 하기를 원하셨어요? 정결하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를 우리 입장에서 바라보면, 우리 입장에서 걸어가 보자고요. 그래서 성전을 이렇게 쭉 걸어 올라가는데, 아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게 내가 정결하지를 못하네. 아이고, 이거 나 같은 사람이 가도 되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이 정결함이. 근데 여러분, 입장을 반대로 이 기물은 누가 디자인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다고요. 그러니까 이 기물의 의도를 파악하려면 누구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돼요. 그럼 반대로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삶에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인해서 지치고 힘들고 부정함들이 그 삶 가운데, 그들의 인생 가운데 묻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을 어떻게 해주고 싶으세요? 깨끗하게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제가 집에 갔는데 우리 다혜리가 얼굴에 막 뭐가 묻어 있으면 제가 그 아이를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화장실로 먼저 가죠. 그래서 씻겨주잖아요. 그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는 저 백성들이 삶 가운데 지치고 힘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이 가진 속성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병들고 여러 가지로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올라오는 백성들을 먼저 정결케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이 제단은, 물두멍은, 바다는 니들이 깨끗해야 된다, 정결해야 된다는 그 의무를 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정결함의 은혜를 받아서 너희가 정결케 되기를 바란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 기물들입니다. 이게 이 기물들을 디자인하신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동일하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즉 우리들이 동일한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정결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전이 없잖아요. 이 과거의 솔로몬의 성전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못하잖아요. 근데 어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디자인하신 성전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것 같죠? 근데 늘 기억하셔야 돼요. 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은혜가 살아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를 위해 디자인된 그 새로운 성전을 통해 정결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원한다는 걸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우리가 정결케 될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의 외모는 그냥 깨끗하게 씻으면 되죠. 우리의 외모는 깔끔한 옷을 입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깨끗하게 보일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외모가 아니라 중심입니다. 근데 우리의 중심을 어떻게 씻습니까? 중심을 씻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가 손으로 넣어서 씻을 수만 있다면 그러고 싶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내 마음이 답답하면 그 마음을 좀 깨끗하게 씻고 싶어요. 그러실 때 있으시잖아요. 내 마음을 꺼내서 좀 새롭게 하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과 영혼과 내 삶인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오는 때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예배예요.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게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올라온 백성들이 가장 먼저 본 건 제단이에요. 정결함의 은총을 베푸는 제단이었어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오실 때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은 구속의 은총입니다. 보혈의 은총이에요. 예배하러 먼저 올라오시잖아요. 예배 전에 올라오시는 분들 계십니다. 실제로 주일날 이렇게
예배 안내 서고 있으면 무려 한 40분, 45분 전에 올라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분들이 앉아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뭐 하고 계실까요? 기도하고 계십니다. 제가 그분들이 어떤 기도를 하는지까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할 수만 있다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구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로 시작하신다면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새 힘이 되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배 드리시다 보면요 가끔 늦어요. 자주는 아닌데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늦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배 마치고 바로 가지 마시고 그 예배 가운데 주셨던 말씀에 나를 좀 비추어 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총을 바라고 소원하고 정결함의 은혜를 받아 누리신 이후에 내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 매일 기도실로 올 때도 있고 뭐 집에서 기도할 때도 있는데 내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을 간구하기 전에 먼저 무엇을 구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에게 그리스도의 보혈의 구속의 은총을 주옵소서. 그래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정결함의 은총을 먼저 받아 누리신 이후에 하나님께 이런저런 삶의 이야기를 나누시면 더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챙기고 이렇게 출근하려고 차에 탔는데 몸이 사실 너무 피곤한 거예요. 사람이 몸이 피곤하면 뭐가 피곤해지죠? 마음이 피곤해집니다. 그럼 마음이 강팍해지기 마련이에요. 연결되어 있기 때문인데 근데 그렇게 힘든 마음으로 차에 시동을 걸고 앉아 있는데 오늘 제가 준비해둔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원고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래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구해야 되지. 그리고 그 오늘 하루의 삶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제게 내려주옵소서. 제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 안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 은총을 먼저 구했더니 제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도 불편해 보이십니까? 아니죠. 편안해지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의 삶을 시작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정결함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 위함 아닙니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가 세수하고 깨끗하게 씻으면서 시작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루의 삶이 그렇게 정결하기를 원하기 때문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정결함을 구하시면 돼요.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함의 은혜를 구하시면 돼요. 시시때때로. 아침에 시작하면서 10분, 점심에 시작하면서 10분, 저녁에 잠들기 전에 10분 이렇게 정해두는 것도 참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정결함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 끝날 때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을 때 죽음이 멀리 있지 않고 내 눈앞에 있을 때 죽음이 가까이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때 우리가 무슨 은총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정결함의 은총이에요. 정결함의 은총이에요. 마침내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가장 가깝게.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건 나를 깨끗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구하실 때. 근데 그러려면요. 그 순간에 그 은총을 구하려면 매 순간순간 그 전의 인생을 정결함의 은총을 구하면서 살아온 사람이 죽음 앞에서도 정결함을 구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 정결함의 은총을 구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깨끗하게 만들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말씀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그 제단과 바다와 물두멍에 담긴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봅니다. 정결케 해주시기를 원하셨던 그 은혜를 오늘도 베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먼저 하나님의 정결함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고 또 우리도 우리의 삶을 기뻐하며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 토요일에 빛소 성경대학 다시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이 모여서 주의 말씀 살피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살피는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배워가는 기쁨과 즐거움이 성도님들과 또 준비하는 목사님들에게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다 들어주시고 또 응답해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특별히 병상에 있는 이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